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라스무스 연구원 안규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대문구의 지명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오늘날 동양적 전통과 사유로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담아내고 또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자 또 우리말로 철학하시고 동양적 사유로 기독교 신학을 풀어내신 다석 유영모 선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틸리의 책 문화의 신학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그런 틸리는 시대의 물음에 응답하는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는데요. 이러한 틸리의 관심이 잘 나타낸 책이 문화의 신학이죠.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예, 틸리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도 우리한테는 약간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신학자이죠. 폴 요한네스 틸리인데요. 이제 칼 바르트와 그리고 칼 라너와 함께 20세기 3대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틸리는 유대인을 비호하고 나치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직에서 해임돼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에게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라이놀드 리버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교의 철학적 신학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그래서 틸리는 40 후반의 늦은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자로서 그의 학자적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틸리가 어떤 신학자인지에 대해서 요약하자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틸리는 문화의 신학자입니다. 종교와 문화의 관계는 틸리가 평생 관심을 가진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문화의 신학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둘째, 틸리는 지성인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틸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기독교 언어를 세상과 소통시키려고, 그리고 그 기독교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또 말이 통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신학자입니다. 또 그는 높은 학문적 수준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성인의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틸리는 경계선의 신학자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틸리의 신학적 사상을 뭐라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틸리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책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철학과 신학, 이성과 계시, 신앙과 회의, 이 어느 것 하나를 버리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통합해서 경계선 위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틸리입니다. 이렇게 양극의 경계선 위에서 역설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틸리의 그런 사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의 신학적 노력은 틸리의 신학 전체를 꿰뚫는 신학 방법론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틸리의 신학 방법론은 유명한데 그 신학 방법론은 바로 상관 방법론 혹은 상관관계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상관관계 방법론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물음과 신학적인 대답 사이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리에게 있어서 인간 상황이라는 물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라는 대답은 아주 분리된 게 아니라 둘 사이가 밀접한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인간이 가진 그런 실존적인 질문 안에 이미 기독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기독교의 메시지 안에 인간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악과 고통, 소외라든지 무의미, 이러한 인간의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은 이미 그 문제 안에 기독교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학이나 메시지 안에는 이미 인간의 그런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인간은 유한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이미 기독교의 메시지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과 긴장 가운데 역설적인 그런 방법 통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자 했던 방법론이 바로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의 신학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개념입니다. 틸리에게 있어서 종교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궁극적 관심입니다.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광범위한 그런 정신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층에 자리한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자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틸리에게 있어서는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 궁극적 관심에 붙들린 상태가 바로 신앙입니다. 궁극적 관심의 개념으로 볼 때 종교는 인간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이미 인간의 그런 정신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예술, 정치, 건축, 철학,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도 종교가 이미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종교가 드러난다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틸리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따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이 그 근거가 된다. 이게 바로 궁극적 관심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틸리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무엇이냐면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좀 더 풀어내자면요, 종교는 모든 문화의 심층에 자리한 것이고 문화는 심층에 있는 종교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긋날 때 문화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 그런 소외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화와 종교가 소외가 될 때 문화는 자신의 근거가 되는 이 내용인 종교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는 그 의미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문화의 신학에 들어가 보면 이제 틸리가 산업사회의 정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산업사회의 정신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류에게 번영을 약속하죠. 인간의 무한한 이성의 능력을 확신하고 과학과 기술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산업사회의 정신인데,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이 산업사회의 정신이 가져다준 결과들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죄책, 그리고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화와 종교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반대로 종교 역시 그 시대의 문화와 분리가 될 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나 통했던 자신의 그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시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적 근본주의, 그리고 종교적 배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화와 종교가 분리될 때 종교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문화임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우상화 내지 절대화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결국 틸리는 모든 문화는 그 근거가 되는 궁극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종교는 문화의 양식을 통해서 그 심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문화의 신학입니다. 틸리의 문화의 신학과 함께 읽으시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틸리의 설교집인 흔들리는 터전, 새로운 존재, 영원한 지금이라는 이 틸리 설교의 3부작이 있어요. 틸리는 지성인들이 모인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채플 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한 편에 틸리의 신학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틸리의 문화의 신학에 펼쳐졌던 틸리의 사상과 신학이 설교로 전해졌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것을 가장 잘 담아낸 책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읽기 좋은 책이 있는데요. 한신대 명예교수님이 김경재 교수님이 얼마 전에 쓰신 틸리 신학 되새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경계선을 오간 틸리의 신학답게 틸리의 조직신학 개념들을 동양적인 그런 사상과 사유로 연결해서 풀어낸 책이 틸리 신학 되새김이라는 책입니다. 틸리 조직신학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면서도 동시에 동양적 사유에서 틸리 신학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를 김경재 교수님이 아주 잘 쓰셨습니다. 실은 이제 틸리 신학에서 이제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틸리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 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세기에 그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있죠. 마치 기독교의 메시지나 그런 신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 기독교 메시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인간 안에서 기독교 신학의 메시지를 도출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 한마디로 양 극단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기독교 메시지의 그런 어떤 초월성이라든지 인간의 상황과는 달리 기독교 메시지가 마치 우리와는 다른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흐름과, 하나는 인간 상황 안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거기 안에서만 이제 설명해 내려는 움직임인데,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설명해 내려고 했던 게 바로 틸리의 그런 경계선의 신학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문제점이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거나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믿어야 된다. 그냥 뭐 기독교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지, 그 기독교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또 현실에서 그게 말이 될 수 있도록, 말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틸리의 그런 경계선의 그런 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바로 기독교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접근으로 틸리를 물론 학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신학자인 건 확실해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뭐 바르트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한국의 개신교 그런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바르트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틸리는 유독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날 틸리 신학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틸리 신학은 굉장히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리고 뭔가 인간의 실존의 경험에서 이것을 기독교 메시지를 대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짚어주고 그 안에서 기독교 메시지가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자는 물론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교사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틸리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